제가 이 중국에서 사역하면서 거주하는 이 도시에는 그 아주 오래된 그 교회들이 참 예쁜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팀들이 오면은 꼭 그 오래된 100년 이상 된 교회들을 방문하는 것이 일정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 도시에는 이런 그 지명 중에서, 거리의 이름 중에서는 이런 이름들이 있었어요. 복음로, 또 진리도, 부흥로, 평안도, 또 평강도도 있었고, 또 영생로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화평로도 있었습니다. 화평로가 시내 중앙에 있는 큰 거리에 있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 이름들은 어디서 따왔을까요? 성경에서 따왔었겠죠. 중국은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와서 과거 중국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쳤던 거죠.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오기도 하고, 또 중국을 통해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또 중국어가 또 우리나라 말로 번역되는 기초 언어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렇게 복음의 영향을 받았던 중국이, 또 중국 교회가 지금은 그 복음에 주시는 그 평안과 화평들을 누리지 못하고 지금은 또 선교사님들이 많이 추방당하면서 그런 안타까운, 마치 그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중국의 현 화평이 사라져버리는 그 현 상황 속에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중국말에는 평화라는 말을 없습니다.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 화평이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화평보다는 또 평화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편이죠. 앞으로 읽어도 우영우고 뒤로 읽어도 우영우고, 화평과 평화는 앞으로 읽어도 같은 의미고 뒤로 읽어도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평화를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평화가 가장 없는 것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분단된 지 70년 동안 끊임없이 평화라는 말을 써왔습니다. 남과 북이 평화하고 화평하고 화해하고, 그리고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70년 동안 화평에 대해서 얘기했지만은 아직도 우리나라는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또 한 가지 가장 평화, 화평을 얘기를 많이 하는 것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 또 한국 교회만큼 교회가 평화롭지 않은 것도 어쩌면 없지 않을까요? 어떤 한 교단인데 200개 이상으로 분열돼서 나눠지는 그런 교단도 있습니다. 결국은 교단의 분열은 교회의 분열 아니겠습니까? 교회의 분열은 교우들 간의 화평과 화목이 사라진 그 결과가 아니겠나 이 말이죠. 교우들 간의 분열이 일어나고, 또는 교우와 지도자들 간의 그런 분열로 인하여서 교회가 깨어지고 나누어지는 것들. 불행하게도 한국 교회의 부흥의 요인 중에 하나는 뭘까요? 교회의 분열로 인하여서 교회가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이상하리만큼 화평을 많이 얘기하면서 화평하지 않는 것이 교회 안에 참 많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오늘 그 답을 한번 찾아가 볼까요? 여러분, 가장 먼저 화평이 깨어진 것이 어딜까요?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뱀의 간교한 유혹으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그 심령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두려워서 숨었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렸고, 또 하나님 앞에 그 두려움으로 숨어있는 그 아담과 하와, 그래서 죽을까 하는 그 사망의 공포가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찾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결국은 맨 처음에 평화는 어떤 평화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린 데서 오는
그 평화를 잃어버린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것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만, 태초의 때만 사단이 그럴까요? 지금은 그러지 않을까요? 지금도 사단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내 안에서 일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와 사람과 아니면 내 심령 안에서 그 평안을 깨뜨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우는 사자처럼 강력한 우리에게 공격이 오고 수많은 괴계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전술적으로 다가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 그 평화가 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장 이 세상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사단의 주요 전략 중에 하나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우주 속에, 자연 속에, 지구 속에 살면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방해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그래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내 삶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게 사단은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의 영혼까지라도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천국까지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깨어진 그 복음의 그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그리고 영생에, 그리고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가장 먼저 우리 속에 평안을 주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복음만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이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깨어진 관계를, 그리고 평안을 유지하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다는 거죠. 왜냐? 사단이 우리가 본문을 계속 살펴본 것처럼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이 더 좋아 보이도록 우리 속에 와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상태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 세 번째 화평입니다. 결국은 화평은 어디서 오는 거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는 샬롬 아니겠습니까? 샬롬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평안하고 안전하게 사는 것이 샬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쪽에 있지 않으면 그들은 평화를, 샬롬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웃 나라들을 들어서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훈육하기 위해서 침략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샬롬, 그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샬롬의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성경에서 끊임없이 반복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은 그 샬롬의 평화를 잃어버린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 명사가 아닙니다. 현 상태, 현재 진행형이라는, 지금 사랑하는 형태, 사랑하고 있고 지금 기뻐하고 있고 지금 평화를 누리는 거죠.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오늘 이 화평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예수님을 뭐라고 별명했냐면 평화의 왕으로 보낸다고 그랬어요. 평강의 왕으로 보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오직 누렸던 그 명칭 아니겠습니까? 칭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화평케 하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상의 호칭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이 땅에서 들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또 기쁨, 희락도 마찬가지고 평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아 누리는 것이 사랑이고 기쁨이고 또 평화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할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나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누구의 평안이라고요? 나의 평안, 곧 예수님의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 평화해라, 화평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평안이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을 우리 안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 어떻게 우리가 얻어 누릴 수 있을까요? 골로새 1장 2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냄으로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는 관계, 죽으심으로 얻어지는 화평, 죽으심으로 얻어지는 평화가 바로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은 내가 어떤 열심이나 내가 어떤 인격을 수양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평안, 우리가 누리는 평안, 이것을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심령 속의 평안을 잃어버리고 깨어진 그런 경험 혹시 없습니까?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학교를 가면은 숙제를 안 해갖고 가는 일들이 많았어요. 머리는 좋았는데 공부는 못했죠. 그래서 숙제를 안 해가면은 가장 그 시간이 되면은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거죠. 선생님 앞에서. 그런 일 여러분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를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분노를 가져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 만나기가 겁난 적이 있습니까? 이럴 때 우리 속에 가장 먼저 불안이 찾아오죠. 두려움이 찾아오죠. 가슴이 두근두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어떨 때는 저 일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저것이 잘못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계획하고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일을 행하기도 전에 우리 속에서는 평안이 사라져버리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성경에서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우리 전체의 단락에서는 육체의 소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육체의 소욕 중에 육체의 욕심이죠. 그 속에는 뭐가 있냐면 불순종이 있는 거죠. 미움이 있는 거죠. 우리 속에는 탐욕이 있는 거죠. 그리고 거짓이 있는 거죠. 그리고 분노가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우리 속에 교만이 있을 때 그 육체의 소욕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 평안을 빼앗아 간다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이기 때문에. 그것은 육체의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큰 이 평안을 빼앗아가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사망입니다. 사망. 사실 사람은 다 누구나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평안으로 그 죽음을 맞이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그 시간이 다가오면 그 공포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소리치면서 그 죽음을 이기지 못해서 막 소리친다고 그러죠. 나 죽기 싫어. 나 죽기 싫단 말이야. 이 죽음의 극심한 공포 가운데 그 사망을 경험한다는, 그렇게 두려움 속에 떨다가 사망을 경험하기도 하는 거죠.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불안을 하거나 또 평안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 이외에도. 결국은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올까요? 결국은
사단의 속임 속에 속아서 우리가 그런 두려움과 공포 속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가지고 오는 공격 무기가 뭐냐면은 죽을까 하노라는 거죠. 죽을까. 근데 다 죽어요. 그러면서 사단이 숨기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의 영까지도 죽이게 만드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하여금 그 육체의 죽음은 두려워하게 만들면서도 영의 죽음은 두려워하는 것을 생각지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 사단의 전략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체를 죽이시기도 하시고 또 주님 오시면 죽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 다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육체로 다른 몸으로 우리를 부활시키고 우리의 영도 영혼 속에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꺼뜨리고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평화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궁극적으로 은혜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사망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왕노릇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화평은 내 속에서 내가 만들어지는 화평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화평을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신 하나님을 그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결국 우리 속에서는 그 화평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허시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막힌 모든 죄의 담을 이미 헐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드러나는 허물과 잘못 가지고 사단은 우리에게 너는 죽어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된 것을 용서하시고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것 가지고 세상의 나의 허물과 약함 가지고 나의 부족함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스스로 그 담을 막지 마시라는 거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하셨기 때문에 나는 화평을 누리고 평화를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거죠. 나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그 자격을 획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화평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만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이웃과의 관계도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도 화평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 다 외우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이루는 화평의 평화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과 화평 속에서 우리는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의 열매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과 다른 사람과 대인과 이웃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셨을까요? 오래 참음과 뭐 할까요? 자비와 양선. 오래 참음과 자비함,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대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의 열매가 뭐냐면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녀들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자비함으로 대한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 그 용서와 사랑 가지고 이웃을 대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자,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자, 그러면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과 평화가 뭐가 있을까요? 절제, 온유, 충성. 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 내 스스로 내 속에서 절제해야 되는 것. 충성해야 되는 것. 또 하나 뭘까요?
온유함으로 대하는 거죠. 이 세 가지 그렇게 돼 333 하면 다음 주에 에웃이라면 다 에웃이었겠죠. 한 번 더 할까요? 다음 주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화평이 어디서 나오냐면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렇기 때문에 화평의 시작점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는 원수된 상태로 하나님과 있었지만은 또 진노의 대상이었고 영벌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화평을 누릴 수 있고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특권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는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바뀌지 않고는 절대 다른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우리가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나무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없이 살 때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 그런 열매를 맺었지만은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 예수의 영 성령님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성령을 따라 행할 때 내 속에서는 이제 성령의 열매가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은 모든 우리의 삶 속에 화평과 평안과 평강과 화목을 누리는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평화를 누리라고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또 우리에게 한 주간 삶이 주어질 때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묵상해 보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답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이 살아갈 때 우리 속에는 하나님께서 더 아름다움, 더 많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는 그런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십시다.